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글로리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나를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나를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 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잠언 2장 말씀은 특별하게 솔로몬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실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여기서 음란한 여자와 부정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실은 여기서 음란한 여자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히브리 사상의 이방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이방 출신의 성매매 종사자 혹은 이방 여사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 있어서 이 그 성매매 행위는 실은 그들의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에 성매매 풍습이 들어왔고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집권 말기에 굉장히 이러한 그 행위들이 성행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그의 집권 당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 혼인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아마 그의 인생 말미에 잠언을 쓰면서 이러한 문제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이유로 여러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타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이 해왔던 행위들을 이스라엘에서 지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그래서 이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에 내려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 실은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너무 유혹적이고 한번 빠지면 참 나오기 어려운 길입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로서 악과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은 선한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지금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성해야 될 이 땅을 의미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란 것은 주로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는 내용이고, 흠없는 사람이라는 건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의 행동 양식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그의 내면과 그의 겉모양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행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뿌리가 뽑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혜의 공고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뿌리가 완전히 뽑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친구는 이산입니다. 우리 이지무 형제님의 아이죠. 최현선 자매님의 아이기도 하고요. 참 잘생겼죠. 교회에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실은 집에서 매일 엄마 아빠에게 주일만 되면 교회 가자고 외치는 그런 당찬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산이가 아름답고 그 이름대로 아름답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우리 이산, 우리 형제 이산 군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산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름답고 정직하고 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